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24절부터 4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2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름 스름이 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그 피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피부에 펴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나 머리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있으면 제사장은 그 오물 환자에게 갖다 주고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짤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오물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그는 정하리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니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레위기서 13장에 있는 그 말씀들은 대부분 정결 의례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피부에 생긴 것이 무엇이냐 또 거기에 대해서 확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일반적인 나병들에 대해서, 또 8절부터 24절은 종기에 대해서, 24장부터는 화상, 또 29절부터는 머리에나 털이 난 나병, 38절은 탈모에 있는 나병, 그렇게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병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철저하게, 또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보면 철저하게 딱딱 구분 짓고 기준에 미달되면 잘라버리는
그런 무섭고 자비란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기에 딱 좋은 구절들이 자주 보입니다. 이를테면 12장의 산모 이야기도 그렇죠. 여인들이 수고로이 새 생명을 낳았는데 부정하다. 정결해지면 나와라. 조건이 있는데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거의 70일이 지나야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 성전에 갈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극심한 고통인데 차별 대우를 당하는 듯한 느낌을 보게 되죠. 창세기에 보니까 여자는 아이 낳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므로 부정한 것이 맥락에는 맞는 것 같고 그런 뉘앙스로 보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날 때마다 죄인이 늘어나는구나, 또 죄인이 한 명 태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어졌는데 이 대림절이 무슨 날이냐면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여인의 몸에서 하나님이 태어나는 그런 성육신의 그런 과정이 실현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나실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큰 소리 외쳐서 그 임신한 마리아에게 외쳐서 말하되 너의 복 중에 태가 있는데 그게 복이 되고 또 태 중에 있는 사람도 복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서 축복으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문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돌보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었겠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이제 힘든 여정을 겪게 될 텐데 그때에 그곳에서 사는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예전에 같은 경우에 시골에서 보면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하루 정도는 수고했다 그렇게 들으시지만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나서 찬물에 손 담그고 빨리하고 또 기저귀 빨고 또 농사일도 돕고 그렇게 해서 몸조리를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많다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3400년 전에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것을 배려하신 하나님,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묵상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과정,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나병은 정결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전염되어지는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원문을 보니까 원어에는 사라트라는 말로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나병이라는 뜻이 아니죠. 피부나 옷 같은 의복 등에 또 건물 표면에 이렇게 보기 싫게 막 되어져 있는 것들을 그런 변화를 총칭하는 말로 사라트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교회사 속에서 번역이 잘못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서 나병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다라는 거죠. 사실 광야 한가운데 나병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도 많이 의심스럽다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증거되는 피부의 증상도 나병의 증상이라기보다는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병을 뜻하는 단어가 별도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로 번역하지 않고 로마 당시에는 피부병을 총칭하는 말 레프라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결국 영어의 단어인 나병을 뜻하는 용어인 레프로시라는 말로 번역이 돼서 그게 사라트라는 말이 결국 나병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됐다. 그렇게 공식이 형성됐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라트라는 말이 결국 나병이라는 말보다는 폭넓은 의미에서 피부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증상들을 기초해서 볼 때 사라트는 두피나 털이 난 곳에 종기나 발진이나 혹은 버짐이나 비듬 등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옷하고 건물 벽에 있는 곰팡이 같은 것이 번식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털에도 났는데 의복에 생긴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을 빨면 정해진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질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런 악성 피부병들은 오늘날에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치료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공포심을 주는 병이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암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혹시 그런 공포심, 암같이 막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그런 거부감을 주는 병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소록도를 갔었습니다. 소록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음성 나환자촌이죠. 거기에서 이제 방문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의 모습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소록도라는 병이 일제시대 때 그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싹 몰아갖고 놔뒀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들어서서도 또 그곳에 계속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다. 나병이 완치가 가능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완치가 가능해졌고 소록도에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있는 섬이 됐지만 과거에 병에 걸려서 격리됐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완치가 돼서 치료가 끝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그런 사람들이 대하기 참 어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병 경력이 있는 사람이지 더 이상 이제 환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좀 그런 모습들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을 한번 봤는데 그분이 손가락이 몇 개밖에 없는 거죠. 이제 남은 게. 그리고 더 아프신 분들을 찾아서 이제 집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걷기조차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뭐 얼굴도 보기에 많이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성이기 때문에 이제 고쳤기 때문에 치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전염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손을 딱 얹었어요. 얹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고쳤는데 여전히 두려워요. 나도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혹시 아니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그 병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완치된 병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크고 두려운데 그 당시에 환자들은 어땠을까? 그리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그 병이 생긴 환자를 이제 왜 제사장에게 데려갔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죠. 정부정의 선언을 받으려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격리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우리가 피부병이 걸렸을 때 피부 의사한테 가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제사장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자기에게 나온 그런 환자에게 어떠한 치료나 그런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찰하고 정한지 부정한지 선언만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주요 임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고 부정한 규례를 잘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잘 살도록 유지시켜주는데 주요된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막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또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병으로부터 정결하게 지켜지도록 하는데 제사장의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치료의 의미에서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난 병인지 아닌지를 올바로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였죠. 이것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정결의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른 정결 규례에서는 동물처럼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렇게 나눠서 말씀했어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그 동물에 따라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알 수 있으니까. 혹은 죄를 지었거나 또 무슨 유출병이 있거나 하는 것들은 그냥 부정한 것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이 피부병은 다 부정한 것이 아니라 악성한 것만 부정한 거고, 또 전염되는 게 또 있는 거고 하니까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정한지 부정한지를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데리고 오는 거야. 악성 피부병인 사람이 있으면, 전염이 되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추방되고, 또 한 사람의 그 추방되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철저히 검진을 하고, 그래서 정확한 판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죠. 원리이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거룩하라는 원리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더 생각해서, 격리돼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한지 부정한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리고 고침을 받았다면 그 고침의 과정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고쳐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 가운데 오늘 말씀에 주된 원리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도, 죄에 있는 자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돌이키는 자는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 앞에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이시다. 기준에 미달되어지면 잘라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구원받고 살기를, 가치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생명을 너무나 존중하시고 그 생명을 가진 자를 끝까지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를 보내주시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정결의 규례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역사하심,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병든 모습으로 고침을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 주님께서 정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으로, 또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모습까지도 다 아신 하나님이 그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정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마음 혹은 치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귀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광선을 비춰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고민과 힘든 가운데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구원에, 궁극의 주님의 사랑과 평안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 공동체 성라 선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듣는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목요 제자반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4일 월상 예배에 은혜를 더하시고 12월의 선물 성송음악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소서. VIP 전도를 통한 등록한 사람들이 잘 정착하도록 인도하소서. 연말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국가적 위기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정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